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스펙과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스펙 열풍의 시대가 됐습니다. 스펙 광풍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펙을 가지면 되겠지 왜 스토리가 왜 필요한가? 스펙은 뭐고 스토리는 무엇이길래 스펙 열풍 시대, 스펙 광풍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펙과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스펙을 갖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스펙과 우리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이 빙산의 그림이 등장하고 있나요? 안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땅에 바른 스펙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빙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남극에 가면 빙산이 보여집니다. 빙산이 보여지는데 눈에 보이는 빙산은 7분의 1, 또 하나가 9분의 1 정도 보여진다 합니다. 남극에는 많은 빙산들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우습게 됐다가 배가 침몰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침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게 7분의 1인데 7분의 1은 수면 밑에 있다고 말하고 아니 9분의 9가 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스펙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은 실력이 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력서가 좋다. 그 사람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펙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다양한 실패의 경험, 고난의 경험, 아픔의 경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놀라운 간증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간증이 생겨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 온 은하계를 다스리는 그 모든 기업을 갖고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로 갖는 그것이 믿음을 통한 나에게 주어지는 간증입니다. 체험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지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과속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얼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찰칵하고 뭔가 카메라를 찍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한번 반바퀴 돌아가지고 또다시 조금 그 속도보다 낮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찰칵, 보통 동네에 한 70km 넘는 이게 과속을 찰칵 체킹하는 곳에 있는데 이제 60km로 가는데도 또 찰칵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승질나가지고 30km가 왔답니다. 찰칵했답니다. 나중에 2주 만에 뭐가 날아왔냐면 교통벌금 딱지 3개가 날아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깨띠 미착용. 자기는 지금 과속만 본 겁니다. 이거 안 착용했다고 찍혀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고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 빙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딱 가져도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에 이걸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빙산, 그렇구나. 나는 이 세계관,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는 그냥 간단한 거지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귀에 듣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신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탤런트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컸지만 탤런트가 돼서 이제 인정받기 전에 조금 한가했지만 나중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멋있는 운동선수와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혜진입니다. 누가 결혼했지 이 사람하고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성경 좀 아세요.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다녔던 거는 온누리교회입니다. 하영준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인데 그렇게 능력이 많고 목회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걸려서 완전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암도 3번이나 수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한혜진 탤런트 자매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를 오고 자기 담임 목사가 전화 오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좀 일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도 그때까지 그냥 교회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때라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전화 온다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에 로브소나타라고 해서 선교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매님의 성격이 필요합니다. 꼭 좀 오세요. 가기 싫었답니다. 못 갑니다. 저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고 하려고 하다가 워낙 유명한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전화 왔는데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기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징글징글하게 싫었대. 내가 왜 일본을 가? 왜 5일 동안 일본에 가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달목사라고 막 이런 일을 시키면 돼? 라는 생각 가운데 부득불 억지로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선교대에 많은 일본 사람이 모였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자기보다 더 유명한 탤런트가 32명이 와서 스텝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우, 야 나는 명함도 못 내는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구나.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대. 저런 분들이 왜 여기 와서 봉사할까?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인기가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엄청난 유명한 탤런트들이 30명이 넘게 봉사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저분들도 대단하다. 이렇게 와서 탤런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면서 선한 욕심이 들었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제게도 그런 좀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탤런트에 주었던 사랑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한혜진 자매가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삭개오야 네 집에 내가 유하겠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약점으로 세무서장으로 이 유대인은 징글징글하게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까지 오고 오랜 시간을 걸어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왕따시키는 이 세무서장이었던 이 사람을 로마의 압장이 내국문에게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너는 잊어버린 양이다. 내가 너를 찾겠다. 그럴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삭개오 생명에 있었습니다. 이 음성, 내가 이 시간 네 집에 유하겠다. 내가 이 시간 네 마음속에 네 연약한 곳에 유하여야겠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대요. 말씀과도 달라지고 여태까지 축제생활 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통, 사랑의 간증, 사랑의 경험, 사랑의 스토리, 주의 자비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순종을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을 가장 먼저 하는 제자다운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실패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체험이, 스토리가 그 모든 실패와 시련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기둥들이 됐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방송에 나와서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랑하는 거 할만하죠. 기성용이랑 결혼했습니다. 기성용 자랑할 만합니다. 어때?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디자인. 그래,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펙도 좋지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스펙의 열풍 앞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스토리를 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고 들떠나요.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펙과 스토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펙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스펙하지만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고 단어가 스토리는 더 그렇습니다. 신조어입니다. 스토리.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름철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스펙을 쌓을 게 뭘까?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게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스펙이 대기면서 원할까? 내일 전공에서 원할까? 어느 때는 1년 동안 쉬면서 스펙을 쌓으려고 외국까지 가서 갔다 오는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은 이해가 돼요. 취직이 가까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여름방학 되면요, 지금 미국에 간다, 영국에 간다. 왜요? 스펙을 쌓는데요. 축구 선수도 영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이강인처럼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보내야 된다. 스펙 열풍입니다. 스펙 열풍. 이 스펙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요, 제품 설명서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것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어떤 스펙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과 옛날 나온 스마트폰과 제품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으로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나는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떤 걸 전공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자격증 따요. 어떤 따는 독서 지도사. 무서워요? 무서워요. 더 나아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자격증. 나는 심심할 때가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독서 배웠다니까 책 보는 내용이 달라져요. 책을 어떻게 보는가를 지도해드리니까 자신이 알아야 하잖아요. 스펙이 하나. 이번 주 시험 볼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주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50대쯤 되면 은퇴를 가까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딴데 공인, 중개사, 아파트 관리, 하는 것들 미리 따놓는다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황태, 명태, 졸태 될지 모르니까 그걸 미리 따놓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 따놓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이력서 보면 명함에 보면요, 이력서에 한 10장 있는 사람, 자격증. 또 명함을 보니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뒷장을 써서 그런다고 다 쓰지 못함.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스펙이 없는 사람은 좋아할까? 스펙이 별로 아니다. 왜 없는 사람은 참 좋아해요. 스펙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이라는 말은 토익 점수, 학력, 학점, 제품 설명서, 실력, 이거 다 이겁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뭐예요? 스토리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간증, 자기 체험, 자기 이야기, 이것을 스토리라 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스토리가 뭐길래 이걸 이깁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 취직합니다. 취직하는데 당신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세요. 나는 위에 면접관이 말을 합니다. 나는 어느 좋은 데 나왔고 그래서 이 회사에 취직하길 원합니다. 이것과 스토리에 있는 면접이 뭡니까? 당신의 회사를 보니까, 당신의 회사에 보니까 이런 전쟁에서 도와주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서 젊음을 다해서 이 회사를 살림으로 더 좋은 면모를
갖고 있는 회사에 너가 힘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뭔가 다르네. 똑같이 나는 뭐 나왔다, 하버드 나왔고 서울대 나왔고 연대 나왔고 고대 나왔고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봅니다. 이 사람 좀 다른 사람이네. 그래서 이 스토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병마가 없으면 이 스토리가 모릅니다. 아니 진짜 자기가 과부가 되고 병에 걸려올 때 나만의 아픔의 스토리가 있어서 바울이 수많은 아픔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강한 중병을 걸리는 가지고 아프고 공감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그런 사람이 오면 눈물이 나려고 했다가 나긴 나는데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아픔을 공감해요. 오늘도 저 힘든 분이 와서 예배드리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근데 눈물이 좀 흘리면 얼마나 좋아요. 눈물이 안 흘려. 이게 참. 아버지로 갈 때도 안 묻고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 때만 울었어요. 예수님 때만. 그래서 이 천류 역정에 보면 저자가 존 버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돋셈은 뺄셈이다. 하나님의 돋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였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천류 역정 성경담의 책을 씁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돋셈은 뺄셈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뺄셈이라는 건 실패라는 고난이라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처럼 감옥에 가고 인신매매 당하고 뺄셈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덧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플러스하고 있다. 주님은 좋은 목자다. 나의 목자다. 그분은 나를 분명히 좋은 일을 하실 거다. 믿으면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소경됐던 사람이 이런 찬송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을 해볼까요? 찬송가 288장 시간상 1절만 찬송하는데 크루스비가 소경이 됐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래요. 이 간증이라는 영어로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요. 왜요?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이것이 있대요. 찬송가 28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마이 스토리, 나의 스토리. 이것이 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나의 간증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체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가 나은 스토리가 평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전 사람 너무 힘들게 그냥 교회일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결혼 생활해가 승인하고 막 인심만 남나입니다. 안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럴 때 막 인천에서 저 양지까지 다닐 때 말씀하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건 내 평생의 자원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스토리. 아니 사랑이 하나님은 다 아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랑이 가슴에 있고 체험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공의를 많으셔, 하나님은 친절해. 그러므로 어떤 친절이 자비가 내게 없더라도 하나님 계시면 충분해. 하나님과의 기억이야. 이런 고백과 찬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박성희 목사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쟁터에 6.25 때 도망쳐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 소망교회 저 압구정동에 사는 그런 엘리트만 목회한 사람인데 그가 간증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성이 목사예요. 이거는 뭔가 능력, 은사를 바라보는 사람만 이것을 붙잡을 줄 알았는데, 박성희 목사는 평생 자기를 붙잡았던 거, 총알 속에도 자기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인그리스도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의 간증, 나의 체험, 하나님과 나 속에 있는 그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부부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스토리가 있어서 자녀하고 여러 가지 하다면 아픔이 너무 많잖아요. 슬픔이 너무 많습니다. 틀립니다.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가 나를 붙잡기에 평생을 달려갈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스펙만 있었던 사람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해서 율법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지 일주일에 2번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점심에도 갔습니다. 저녁도 갔습니다. 분리주의합니다. 구별줄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명함은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했습니다. 종교생활했습니다. 예수에 붙잡혀 아까도 우리 찬양 물었지만 예수와 함께 손을 포대어 마음을 포대어 발을 포대어 살든지 죽든지 모든 일에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말하고 예수를 닮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책망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나쁘지만 주님이 인정받았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앞에 보면 여러 인물들을 소개해요. 인물 소개. 뭐를 처음 앞길을 만들었고, 또 뭘 만들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창세기 본 적이 오래돼서 까먹어서 이해를 하세요. 좋아할까, 유발인가, 있어. 얘기 안 할 때 그냥 지나가요. 그 있어요.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 다 들어서 2명입니다. 엘리야, 대단한 스펙이 있습니다. 능력이 선대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에녹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유가 뭐예요? 딱 일어나더라. 무두셀라를 낳고 자녀를 키웠대요. 이건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손을 포개고 마음을 포개고 발을 포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더라. 누가? 에녹이. 그런데 어느 날 너 죽음 맛보지 않고 그냥 와. 나 너 더 보고 싶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도 좋지만 나와 얼굴을 보면서 살자. 그래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엘리야도 병원의 반응으로 승천하는 역사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와 스펙의 관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스펙이 별로 많은 것보다 목사님 그런 것보다 아닙니다. 스펙이 나쁜 우리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스펙과 스토리가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지만 사울은 스펙이 좋았습니다. 해왕도 스펙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스펙이 이게 도리어 교만과 오만의 거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목사님은 부자가 나쁜다 이런 생각. 아니, 부자가 왜 나쁩니까? 거룩한 부자,
헌신하는 부자. 여러분 다 영육간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부자만 얘기하면 뭐 교회가 왜 그래? 거룩한 은혜의 부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영육간의 부자가 되었어. 하나님께 영광, 마음껏 주의 일에 충성,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요, 스토리가 수팩을 이긴다고 김종태라는 분이 홍보관입니다. 유엔 홍보관 이 사람이 강의도 많이 했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몇 년 전에 됐습니다. 이 책에 스토리와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이 김종태라는 사람은 이 스토리란 이 유명한 이런 작가가 되기 전에 또 유엔의 홍보관으로 되기 전에 어떤 일을 또 시작했냐면요, 큰 일이 또 몇 가지 있어요. 결혼 스토리가 뭐냐, 군대 스토리, 결혼 스토리, 결혼과 재혼, 창업도 잘한 스토리, 또한 말을 가장 먼저 증언한 스토리. 이 스토리가 자기 경험에 녹아내려서 지금 멋진 크리스찬으로, 멋진 이런 사람으로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에 가서 놀고 먹은 게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스토리를 만들었대, 썼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 갔는데 39개인가 따지지 마세요. 제가 왔다 갔다 두 번 들었는데 그 정도는 다 거절하는데 마지막 갔는데 됐대요. 출판했대요. 그리고 그걸 말합니다. 결혼의 스토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혼 스토리가 뭐 어떻게, 아니 뭐 결혼하시면 하면 되잖아, 뭐 제가 딴따랐다 하면서 뭐 예를 들었나, 어떤 것이 그 인생을 바뀌었는가, 그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결혼식 할 때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을 줘요? 수건 주든지, 뭐 아니면 우산 주든지,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커피 알을 줬습니다. 커피 알, 이디오피아 커피, 원두 커피 알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딱 적어놨습니다. 공정무역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원하시면 제가 연락해서 집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구매하기가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 적었어요. 그럼 공정무역 커피가 뭡니까? 공정무역 커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더운 나라에서 커피를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은요, 중간 비행기 타고 뭐 하다 보면요, 이게 만약에 거기서 1,000원 받으면 여기서는 15,000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모든 나침과 모든 걸 다, 물론 여기까지 와야겠지만 직거래해버리는 거예요. 직거래. 그래서 그 사람이 1,000원 벌 거를 3,000원, 5,000원 벌게 해주는 것이 공정무역 거래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딱 놨더니 주면서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공정무역 최고의 1인자 자기가 됐대요. 자기가 됐대요.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 작은 것을 실천하고 말미암아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대학교 다닐 때 점수가 별로 안 좋았다 합니다. 점수가 안 좋았는데 자기가 점수를 좋게 하는 방법을 뭘까? 그럴 때 매 시간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던지면요, 교수도 던지면 어떤 것이 있어야 돼? 용기 없으면 질문 못 던집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 교수님, 못합니다. 두 번째 못하는 것도 뭐냐면, 머리가 비었는데, 전문가도 이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까불고, 저 따위가 다 있냐? 또라이네? 그러니까 미리 좀 예습도 하고, 책도 보고, 뭔가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것에 도전했습니다. 왜요? 이 교수 시간에 질문도 못 던진 사람이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다른 것도 예를 듭니다. 수영을 동네에 있는 풀장에서 못하는 사람이 바닷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작은 것에서 우리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데서 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기리라 했던 것처럼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가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저는 봐라,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아니면, 자기가 교수가 전문가는
잘 얘기하면서 이 공부를 진짜 좋은 공부로 자기의 실력, 준비한 것 이상으로 다 쏟아붓고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교수는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시합전 맡았던 사람이요, 평균이 그 어떤 사람이요, 그 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다 F를 다 맞았답니다. A를 그냥 줘요. 근데 F를 주는 사람은 교수가요,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안 줘요. 교수도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F는 얘는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공부에 그 뭔가 진력하는 모습이 남다르니까 F를 다 맞은 경험 한 가지. 질문 시간, 첫 시간에, 모든 공부 시간에 첫 번째 내가 질문한다. 그것을 가졌던 그것이 인생의 스토리가 돼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그런 말 합니다. 어느 날 오바마가 대한민국에 와서 기자들 보고 뭘 질문하라고 했는데 질문을 하나도 못했어요. 중국 기자가 제가 할게요. 근데 중국 사람 말고 한국 사람 말하세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왜요? 평상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 질문을 안 했던 사람이 그 오바마 대단한 사람한테 말을 못했다. 나는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하면 혼날까봐, 이상한 질문을 했다가, 정치적 질문을 했다가 그럴까봐 하는데, 잠깐 그게 많은 그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평상시 일상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모든 것들이 자기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작은 풀장에서 수영했던 경험들이, 잘했던 경험들이 바닷가 가서도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스토리를 만들면,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슬픔, 내 인생의 시련을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야, 이거는 포항제철소가 같구나. 이 고난과 이 눈물이 포항제철소구나.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아, 이거는 훈련하는구나. 유명한 축구선수 같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유명한 축구선수들 보니까요, 어제가 잠깐 봤어. 봤더니 1m짜리를 손흥민 선수가 펄떡해서 올라가고, 20개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훈련을 펄떡대가지고입니다. 그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 야, 저렇게 세계적인 스타도 저런 훈련을 거치는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경건의 훈련, 이 모든 것이 내게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나중에 어떤 실패가 오고, 어떤 눈물이 오고, 어떤 낙심이 오더라도 주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이삭을 도우셨고, 야곱을 도우셨고, 요셉을 도우셨고, 출애굽의 모세를 도우시고, 그러나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갈렙을 도우셨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들이, 또한 인생의 실패야, 누구의 어떤 말이 잠깐은 요지부동이야 넘어질 수 있지만 옷동이처럼 서서 주말하기, 해바라기로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자기 중에도요, 백자 도자기가 있고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도자기는 800도로 붓습니다. 그러나 고려 도자기, 백자 도자기는 몇 도로 붓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몇 도예요? 1250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800도만 부어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명품 고려 청자, 백자를 만들려면 몇 도요? 1250도로 부을 때 가장 아름다운 윤기 있고 보기, 와, 작품이다, 멋있다, 그 하얀 그 자태가, 이 도의 자태가 이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 물론 시련과 아픔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다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어느 때는 이런 시련이, 아픔이, 병마가, 눈물이 올 때마다 나를 고려 청자로 만드시고 있구나, 백자로 만드시고 있구나. 왜요? 독생자 예수를 주신 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안 주시겠느냐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의 칼과 칼집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스펙과 스토리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것이 단어가 뭘까 찾아보니까 칼과 칼집이더라고요. 한원 목사님이 써준 책을 써서 칼과 칼집이 옛날에 썼고요. 또 다른 분이 써준 칼럼이 썼더라고요. 그 칼과 칼집이 뭐예요? 칼이 있잖아요. 똑같은 칼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를 가지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강도가 가지면 달라집니다. 주방에 있고 하나가 식당에 있는 칼이 사용되어지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강도와 깡패에 들려진 칼은 남에게 해를 입힙니다. 이게 칼집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 누구의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더라도 자녀가 스펙을 갖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서울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돈을 막 한 달에 막 1억씩 벌어요. 그런데 세상에 공을 못합니다. 욕으로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부모를 멸시합니다. 부모 꼰대, 아유 저거 왜 나한테 기대고 살아?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스펙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스펙에 돈이 없었으면 아름답게 가정에 살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 때문에 그 내려놓지 못한 스펙 때문에 아픔의 세월을 흘러보냈다면 그는 그 스펙이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칼집은 뭡니까? 칼집은 제어장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300km 달리는 차가 제어장치가 고장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내가 지금 말할 때가 말할 것인가? 아니 내가 분명히 오를 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아니면 좀 더 교회로 드리면 원하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인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조금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이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요 가정도 어렵고 모든 삶도 어렵습니다. 칼집은 겸손입니다. 칼집은 자기결정입니다. 칼집은 침묵입니다. 칼집은 인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인생이 정말 어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미가요 여름철 되면 엄청나게 소리를 아파트에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마욕하지 말아요. 왜요? 매미가요 그렇게 소리 지를 때까지 몇 년을 땅속에 있는 줄 알아요? 모르니까 욕하죠. 욕하지 말아요. 몇 년인 줄 알아요? 7년입니다. 7년의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매미가 맹맹맹맹 저걸 아주 그냥 죽여버려요. 이러지 마세요. 인내가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셉처럼 세워지기 원합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쳤을 때 17세에 꿈을 꿨는데 30세에 평통을 눈에 봅니다. 13년 세월 동안 당하는 그 아픔 뭡니까? 자기가 하는 단지 성실이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이 지금 나갔는데 일 나갔는데 도시락 갖다 주래요. 그랬더니 갔는데 없어요. 그때 다시 또 옆으로 도당까지 가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없다. 이제부터는 자유다. 이 도시락 내가 까먹고 놀다 보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 갔을까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또 갑니다. 이런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스펙은 뭡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야곱이요. 그 집에 보십시오. 그 집에 스펙이 뭐 있을까?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한 명도 힘든데 한 명도 힘들어요. 4명이에요. 맨날 싸워요. 맨날 야곱 사람 밖에서 막 싸우고 애들은 몇 명이에요? 남자는 12명이에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셉이 스펙 하나 있더라고요. 어저께 들었어요. 요셉 스펙이 뭐 있을까? 말해봐요. 요셉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킹크가 하나 있어요. 비혼도 한 2명 있어요.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그게 성경을 알아야죠. 임신매매 당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누가 자꾸 그 스펙을 보고 좋아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친위대장인데 뭐가 준수해요? 뭐가 준수해요? 뭐가 준수했어요? 우리 정원철 되겠습니다.
용무가 출소해가지고 다 가진 자가 요셉 보고 어떻게 맨날 동치미 하래. 동치미 먹재, 동치미. 날마다 동치미 끓여 먹재, 동치미 하재, 동치미. 만날 때마다 동치미. 그래서 어느 날 옷을 벗기고 도망갔더니 강강미수로 감옥에 들어가요. 이 강강미수가 노래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왕의 시임에 들어있는 이 감옥에 왜 들어간 게 이거는 정치범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노래 안 들어가요. 아무리 봐도 보디발 장군 시임에 들어가면 봐도 이게 요새는 왜 이런 짓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거 뒤집었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있어봐라. 그런데 그 세월에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스토리가 생깁니다. 어떤 스토리가 생깁니까? 임신애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스토리. 더 나아가 감옥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관들을 만나요. 애국의 대제국을 통치했던 장관들을 만나요. 정치범들을 만나 정치 이야기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와 정보도 다르고 실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있는 정치가도 있고, 아니 오랫동안 정치가도 있고, 이 바로왕의 눈에 나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훈련받아요. 앉아서 훈련. 그것도 돈도 안 내고 요셉은 훈련받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꿈 한 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딱 해결했더니 총리가 돼요. 근데 총리가 돼도 이게 나라를 이끌 만한 깜냥이 안 되면, 제목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는 보디발 장군집에서 다 어느 정도 시위되는가 배웠습니다. 또 하나가 감옥에서 정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가정총무로서 어떻게 가정을 또 상업을 경제를 할 것을 배웠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일을 많이 맡아봤습니다. 이런 작은 스토리, 작은 스펙이 큰 애국 제국에 저희 선교사님께서 저 이집트 강사님이니까 저분이 누구냐면 제가 머리 고다고 비타를 들고 다녔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25년 전에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따지 마라. 여기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왔다가 최고 이쁜 아가씨 데리고 와서 지금 선교사를 하고 계신 오후에 설교할 거예요. 설교하시는데 가서 이집트 가서 어렵게 좀 이집트 얘기하다가 전문가인데 지금 실수할까봐 좀 조심하고 그곳에 가서 다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요셉은요 뼈까지 스토리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린선에 17세 이게 임신해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왔는데 자기 죽어서라도 뼈라도 가나안 땅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뼈까지도 이게 뭔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아버지가 이루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내 뼈라도 가고 싶습니다. 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철학에 물들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스토리를 한마디만 하면요 임마누엘 스토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지만 또한 이 감옥에 갔지만 이 사람이 형통케 된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사람이 또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신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의 목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을 인도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늘 언제든지 실패도 함께해 주십니다. 엘사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임마누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 말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내재하시면 우리는 저희 죄에서 건져 의인이 됩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신랑 우리는 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은 이 땅에 온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외로울 때도 계십니다. 슬플 때도 계십니다. 너무 사망의 문창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분은 나의 목자 하나만 딱 붙잡은 스토리가 있다면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과 시련이 올지라도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 스토리를 긴다의 책에 이런 부분이 이야기로 그 책을 거의 마무리 짓습니다. 두바이의 호텔, 7성급 호텔을 이야기를 하고 제일 좋은 호텔입니다. 바닷가에 세웠습니다. 사막 가운데 호텔을 세웠습니다. 인간 승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입니다. 어떤 곳이 좋습니까? A적으로는 스펙이 좋은 두바이 호텔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닐라 호텔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해밍웨이가 있고 수많은 스토리가 있기에 저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그 책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펙만 쌓고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스펙, 말씀만 아는 스펙,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순종하고 또 주님을 통하여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의 감정이 있고 경험이 있는 스토리가 이번 주에 간증 하나 하는데 이번 주에 찬양 하나 하는데 이번 주 감사회를 하는데 이 절기가 들어오는데 6개월 동안 돌보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담고 교회가 29년 동안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성산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넘어지는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서 그 모든 수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스토리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